오늘부터 성품 시리즈의 시간을 앞으로 한 10주 동안 그렇게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 2번에 걸쳐서,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8번에 걸쳐서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품 이야기를 하면 항상 비유로 드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칼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칼집은 그 능력을 싸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섬기다 보면 참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칼은 조선 최고의 복음, 명금 같은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능력을 싸고 있는 칼집이요, 값싼 플라스틱 같은 칼집을 가지신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능력을 감싸고 있는 이 성품이 결여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또 주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선한 일을 위해 능력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오늘은 4절까지 말씀만 좀 함께 보고요, 우리 5절부터 마지막 절은 다음 주에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가 바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1장 1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순교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후서이기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서와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성품이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후서의 성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유언을 하는 순간은 아마 가장 그 사람에게도 진지한 삶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유언을 장난처럼 농담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유언만큼은 남아있는 가족에게 자신의 가장 진심을 담아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남기는 것이,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어떤 마음으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을지를 우리는 조금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언과 같은 베드로후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을 남겼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품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품 이야기를 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성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베드로가 살아온 삶과 이 성품의 이야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발견하는 베드로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잘 되고 싶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망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통해 이 야망을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에 이르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한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가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자신의 유서와 같은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마침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결정적으로 돌리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어부의 생활로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묵묵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조용하게 바닷가에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온 우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랑의 말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과정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렇게 적극적이었고 예수님을 통해 잘 되기만을 꿈꿨던 베드로가 참으로 참되게 변화되기를 시작했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라는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수제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의 자리에 베드로도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것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성품의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조금 더 익숙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붙잡다 보면 내 인생에도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도 좀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본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기적이 자기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도망간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성품 때문에, 자기를 놓지 않으시는,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인내라는 그 성품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자신이 비로소 변해 갔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유서와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 성품만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성품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한마디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참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은 왜 전쟁보다 평화를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냥 매달려 있기만 하셨는지, 왜 주님은 그 시대의 권력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바닥 인생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셨는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못 믿으시면요, 그냥 우리는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참아주시는 사랑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품에 대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본문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 가셨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계셨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일 동안의 금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마귀가 처음 나타나서 마귀에게, 그 마귀가 주님께 시험한 그 시험의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 돌덩어리를 뭐로 만들라고요? 떡으로 만들어.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주님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실제로 배가 고픈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의 입장이었으면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저는 돌을 떡으로 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우리 순대국밥으로도 만들고 추어탕으로도 만들고 오징어 덮밥으로도 만들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광야에서 주님은 사람이 있을 때나 혹은 사람이 없을 때에도 주님의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마귀를 향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나 보지 않는 곳에서나 하나님 기준에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시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성품의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행동과 혹은 주변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은 동일하십니까? 만약에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품의 훈련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의 내 말과 행동, 혹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만약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과제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품을 훈련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성품은 내가 참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준이기도 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막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품의 사람을, 능력보다는 성품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 신구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거친 성격이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 그런 성품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성품 시리즈를 대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성품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능력보다 성품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성품보다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양회 때 우리 이 말씀을 한 개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더 똑똑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착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더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서 요즘 아이들 말고 여러분의 아이는, 자녀는 더 착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애들은 다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아이들이 더 착해져야 우리 애들한테 해가 없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 세상을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손해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 우리 애들은 착해지면 안 되고 더 어떻게 돼요?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도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능력의 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위기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가 언제 그 삶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성품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요. 군대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그 군대 안 가려고 멀쩡한 치아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맨정신인데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들키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김호중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노래하는 능력은 그대로 있는데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성품이 무너져서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게 지금 다 무너지게 됐잖아요. 우리는 성품보다 능력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실제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성품이 무너졌을 때요.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우리 한때, 이건 참 우리 신학생들이 장난처럼 했는 말인데도 이것도 참 저에게 많은 돌아봄을 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10계명이잖아요. 우리 한때 많이 회자됐던 말씀입니다.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마라.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을 때도 많으니까 못 지켜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품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성품의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요, 참된 크리스천됨의 기준이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않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모르는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품의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성품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성품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능력만 있다고 해서 이 교회 일을 시작했을 때 마침내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얼마나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면서 올 여름의 시간부터 10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품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교적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 잠깐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좀 붙들기를 원하고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마침내 성품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유언과 같은 이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인사말로 시작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한 줄의 인사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제일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성향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본질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죄의 종, 자기 중심성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했으니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선택,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수많이 존재하지만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한다는 말은 이런 것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기질대로,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스스로, 이전에는 진짜 노예처럼 종이 되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 스스로 인격적인 선택으로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내 말까지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유인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이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께 기쁘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서번트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1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같은 이라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어떤 이들에게요? 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마 베드로가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마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믿음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믿음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받은 이들에게 믿음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처럼 선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받은 이들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진 것입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믿어진 거더라고요. 저도 참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안 믿어져서 모태신앙이지만 한때 안 믿어져서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노력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열심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도 믿어질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내가 잘나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는 것이 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히 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은 유대인들이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편지에서 쓰는 크리스천들이 쓰는 이 표현은 은혜와 평화, 이것은 우리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나를 믿게 하셨는지, 왜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평화는요, 우리가 인사 나누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모두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와 평화만큼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인사말을 이 은혜와 평화를 빠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두 단어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조금 단순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경건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의미를 누군가에게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가 있는 사람을 성경은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참된 예배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가 있는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깊은 성품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사람은 우리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성화되어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다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신앙과 성품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신다면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신앙을 돌아보신다면 정말 나에게 성화되어 가고자 하고 성숙되어져 가고자 하고 변화되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단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정말 시작된 사람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다음 성화의 과정으로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금 어떤 분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의 적용은 누구부터요? 나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성화되어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십니까?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더 깊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우리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렇게 경건에 이르게 성화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깊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유교이고 불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가능한 단 한 조건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게 하는 성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기분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기질대로 살고 성향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는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질 수 있는 새로운 속사람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이미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크리스찬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 저는 평생에 제가 도둑질 한번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강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생긴 대로 살다가 갈렵니다. 난 안 변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엄청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0번의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뭔지, 온유한 성품이 뭔지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알아볼 텐데요.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미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변화될 수 있는 속사람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실제 변화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 믿지만, 내가 나를 못 믿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유서와 같은 말씀에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나는 이전에 다혈질에 급하고 성격대로 기질대로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성품에 의해 변화되고 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 한 주 우리 주님의 성품을 함께 나눌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고쳐야 하는 기질들이 주님의 성품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서 성품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도 깨닫게 되는 이 10주간의 과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